안녕하세요. 현야입니다. 오늘은 신의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인간의 운명을 예정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는 그분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이 세 가지 구절이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미리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은 말 자체가 이제 프로 오리조라 그래가지고 미리 정해진다는 뜻이니까 한국어로 한자를 표현해서 미리 정한 예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켈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부분이 이제 예정하심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파 중에 사상 체계는 이제 켈빈주의인데요. total depravity, 사람은 완벽하게 타락을 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신의 선택. limited atonement,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한된 구속, 선택받은 자에 대한 irrevers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반박, 거절할 수 없는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렇게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길, 신앙의 길에서 참고 인내한다. 이 다섯 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서 튜립이라고 합니다.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디터미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결정론이나 운명론, 이것은 결과뿐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도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숙명론, 페이털리즘은 조금 완화시켜서 최종 결과는 예정되어 있지만 도달 경로는 상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뭔가 이 디터미니즘이나 페이탈리즘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theological fatalism이라 그래서 신학적인 숙명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이 fatalism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사람은 그거대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러한 신학적 숙명론이 맞다면, 그죠? theological fatalism이 맞다면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계는 무엇인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나?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한 것뿐인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일단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포함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자유의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bear responsibility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을 놓고 보면은 이러한 예정하심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라는 것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게시해 놓은 10가지 스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의 예정이 있다라고 치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결정한 게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논리구조를 제시를 했어요. 신의 예정이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박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종교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철학계, 서양 철학계에서 유명하신 그 프랑크푸르트 박사가 계시거든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고 1929년, 2023년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디터미니즘, 운명론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프리윌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성경과 상관없이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프랑크푸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종교적인 건 아니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인간이 다르게 행할 수 있었던 과거 선택의 사례에만 도덕적 책임이 있지 다른 옵션이 없던 과거 상황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이 없다. 내가 여러 개 선택을 해서 A라는 것, B라는 것, C라는 것 중에 A를 선택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거지 애초에 A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왜 책임을 지냐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걸 이제 PAP, Principle of Alternate Possibility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사례가 있다.
하나밖에 난 선택 못했어도 그거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블랙이라는 게 이제 신적인 존재, 존스라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이 존스는 A, B, C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블랙이 원하는 건 A예요, A. 근데 이제 존스가 B나 C를 선택을 하면은 블랙은 개입을 해서 뇌의 세포를 변형시킨다든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A를 선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존스가 A를 선택하면은 블랙은 개입을 안 하겠죠. 자, 이런 사례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랩 than otherwise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존스가 어차피 A 기승전 A니까 다르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옵션 없잖아요. A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존스는 자유의지로 A를 택한 거잖아요. 블랙은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존스는 A가 문제가 터지면은 A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로 했으니까 있는 거고. 근데 PAP 이론대로 하면은 다르게 못했으니까 이 사람 책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책임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이 나왔는데 그걸 또 재반론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아마 프랑크퍼트 박사님이 제시한 이거를 반박을 다른 철학자들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분석을 해보면 종교까지 가지 않고 철학 수준에서만 봐도 다양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 이제 시간, 미래를 내다봤다는 것 때문에 이게 모순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구분을 하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분석을 해보면 아까 스탠포드 대학이 말하는 것처럼 모순이 생기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가면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제 삼시불가득이 나와요. 세 가지 시간이 사람이 상정하지만 그거 다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금강경을 읽어보면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없는 거고 현재는 현재라고 부를 만하면 바로 과거가 되니까 없는 거다. 예, 이런 논리가 이제 주로 이제 용수보살 같은 중론학자들이 많이 쓰는 이런 희론 같은 어떤 궤변, 말장난 같은 것들이 많이 사실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약간 서양 철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론적으로만 이제 발달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불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금강경 자체는 이제 경전이고 이제 선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금강경에 정통한 덕산 스님이 떡파는 노파한테 당하는 얘기거든요. 금강경에 대한 구조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선불교로 오면은 그런 경전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immediacy, right now, 지금 이 현재의 순간. 아까 그 현재는 없다 그랬는데 현재라고 하려면 무한소, 그 시간의 길이가 없는 무한소의 그 지금 딱 이 순간, 계속 이 현재의 이 순간만은 있죠. 바로 그게 과거가 되겠지만 끊임없이 현재라는 건 존재하겠죠. 그것만 선불교에서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없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불교의 이론을 보시면은 대부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시간, 이 선불교만 해도 일단 시간을 초월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기독교로 오면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및 신학자고 이렇게 생기셨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고 영화가 되고 있죠. 여러 편이 있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But suppose God is outside and above time.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이 tomorrow라고 우리가 미래라고 불렀던 것이 하나님이 신이 볼 때는 그냥 today다. All the days are now for him. 과거, 현재, 미래 다 합쳐봤자 다 구분이 안 가고 now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애초에 그 전제 자체가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한 사람은 센서리 기관에 의해서 제일 먼저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를 친다고 했죠. 칸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양한 범주들이 생기면서 인식이란 작용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선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걸 시간과 공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칸트에 의하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사람은 동굴에서 태어난 겁니다. 밖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그 물 자체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제한된 그림자로만 본다. 그림자에 갇혀 있고 그러면은 그게 칸트의 그 시공 개념이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현상계에 사람은 던져진 존재고 제한된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초월한 존재가 있다면 그 초월한 존재는 당연히 그런 구속이 없으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 보면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나우예요. 사람 입장에선 과거에 했냐, 현재에 했냐, 미래에 했냐 이런 거 따지고 있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냥 나우 지금 한 거 다 과거에 한 것도 지금 한 거고 미래에 한 것도 지금 한 거고 지금도 지금이다. 자 이제 이런 종교적 언어로 오면은 선불교나 이런 C.S. 루이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의 논리라는 게 결국 현상계에 있는 우리가 체험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많이 삼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 이 논리가 얼마나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애초에 질문이 그럼 신의 예정과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신의 예정이란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foresee 미리 본다는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C.S. 루이스가. 그럼 왜 사람은 자꾸 왜 신의 예정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조차도 아까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스어에서. 그 사람이 기록을 했으니까 사람의 언어를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foresee하지 않는다. 미리 앞을 내다본다 그런 거 없다. 왜냐 나우만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종교적 의미로 가면은 시공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순이 안 생기죠. 그러면은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실제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계에 매몰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그걸 초월해서 존재하는 종교적 개념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가 되고 그 둘을 혼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 언어, 종교적 언어 이런 언어들은 초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사람의 한계가 있는 언어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한계점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